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의 동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마치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습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 길들여지면 이 습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이런 습성이 몸에 배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하고, 어릴 때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사회생활 할 때도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습관에 길들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나쁜 습관은요 저절로 몸에 붙어요. 저절로 몸에 붙어버려요. 희한하죠. 죄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막 살아가는 이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생활은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그만큼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몸에 잘 안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 좋은 습관이 몸에 길들여지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엘림,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마시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가서는요 진짜 풍성한 물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시내산하고 그 다음에 엘림 사이에 한 중간쯤에 신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 그 신광야에 딱 이르러서 갑자기 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갖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원망. 또 비슷한 단어 불평이 떠올라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게 여러분 몸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어렵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요, 그 때문에 부모 원망하고 자신의 힘이 없다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축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가서는 잘 살게 돼. 그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람은요 내나 그 수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 삶에 대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 습관이에요. 노예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남 밑에서 굽실거리고 노예로 살던,
그 습관이 몸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습관이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직장에 딱 가잖아요. 직장에 가면요, 앉아서 뭐 하냐면 항상 뒷담화 합니다. 상사 뒷담화, 옆에 있는 직원 뒷담화, 이런, 그리고 사장 뒷담화. 늘 입술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런 뒷담화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서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늘 옆에서 불평하는 그 사람, 내 욕하는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상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맨날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승진시키는데 도움 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정말 충성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거요, 우리가 잘나서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 세상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10번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다 보아놓고도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저절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 습관, 언어 습관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요. 제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쁜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럴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자꾸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고치게 됩니다. 깨닫는 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말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몸에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모세야. 아이고, 내 기가 지금 아파 죽겠다 지금. 얼마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지 내가 너무 괴롭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좀 말 좀 해줘라.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 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예,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오면 찝어가야 돼요. 한 대 맞아라. 그래도 튀어나온다니까요. 맞으면서도 입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나요? 어떤 사람은 쌍욕이 나온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나도 모르게 욱하고 막 안에서 탁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만 해서. 그런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나를 자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이 사람들은요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없으면 평생을 광야의 인생을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광야의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못 깨닫고 또 많은 분들이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면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힘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는 건 힘이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깨물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 후손들도 사는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흘러간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요, 내 믿음으로 안 사는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고 이긴 만큼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손주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좋은 걸 흘려보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심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이 장애물, 홍해 같은 것들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건강의 홍해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이 이제는 다들 여러분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어딨냐고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지를 안 일으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동네에는 도대체 나를 안 믿네. 그래서 몇 사람만 고칠 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그런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4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라.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음식이 다 떨어지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탈출해 나올 때에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식량을 다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식량이 한 달, 2달 지나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하셨다. 누군 모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잖아. 안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같이 내려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이슬 같은 것이 쫙 심연에 내려 쌓여 있는데 하얀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이, 이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다가 그거 가지고 굽고 삶고 쪄서 나름 너희들이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기적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자 하시면 이야, 하나님이 이런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을. 아주 율법도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주 율법을 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벌써 율법, 율례, 법도 막 이런 말 한다고요. 우리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오경만 율법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안식일 되는 날,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두지 못하도록. 안식일 날은 하늘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양식이 비같이 안 내릴 겁니다. 토요일 날 딱 내리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내리죠. 참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딱 내리는데 금요일 날 2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배를 내려주어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사람들이 나가서 안식일 날도 오나 안 오나, 내리나 안 내리나 나가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테스트.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왜 달아보시겠어요?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달아봅니다. 네가 이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냐?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기며 삽니다. 도시에 가면요,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요. 주일을 제대로 못 지켜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2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마디도 주의를 똑바로 지키십시오 말 못합니다. 목사님도 말 못하고 주위 사람들은 말 못해요.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니를 희생하면서도 과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주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서 받는 복. 제가 예전에도 우리 시골에 와서 이야기 들었었어요. 주일날 하면 생물 같은 경우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과실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주일날 일을 되면 다 나가 일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나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더 나은 복을. 자기 희생이 없잖아요. 다 타협해버리잖아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 그래 안 하면 지금 물건이 다 망가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손해보잖아요. 그 손해보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채워두든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채워두든지 어떻게 채워두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꺾는 거예요. 이 고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일날 좀 직장 나가는 것도 좀 다른 직장 구해서 좀 주일을 지키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면대고 받대놓고 말을 못해. 그 형편은 이해는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직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들 내가 아무리 편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믿음 버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내가 비겁하게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테스트 하시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낙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어려운 삶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고 연단돼서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훈련을 안 한 겁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향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이 코앞에 그들이 가야 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눈을 보면서도 그 땅에 갔다 와 놓고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니까 진짜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칠족들이 전부 다 용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보세요. 아이고, 이젠 다 죽었다. 이야, 나는 개미네, 개미. 저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한 발로 탁 밟으면 난 밟혀버리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안 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조그만 자기 수준에서 자꾸 말하고 보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답답. 아이고,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내가 너희를 왜 버리겠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를 나의 나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밖에 없네. 두 사람밖에.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기독교 크리스찬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봉암교회에 계신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놀라운 얘기 또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고기를 주네, 고기를. 아니,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아니 광야한 사막, 강야한 강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짐승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떡을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광야에서 밀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기죽지 말아야 될 일, 속상해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보고 살면 안 되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누구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돈 있는 성공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 믿고 말해라 제발.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도대체가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믿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내가. 믿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은 우리 믿음을 훈련하는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테스트하는 시험장이에요. 힘든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기운이 빠지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쏙 들어와 계셔서 할렐루야.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믿는 자마다. 우리 전삼봉 선생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모시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내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